오늘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벨사살 왕이 죽는 것을 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망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이 쳐서 이기는 또 그런 장면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예언을 시작했고, 또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또 예언을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이렇게 사는 분위기가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또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아마 알려주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니엘은 또 다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서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는 이렇게 꿈 해몽을 해주기도 하고 또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다니엘서 7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직접 그의 뇌에 하나님이 이상을 주고 어떠한 것을 줘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들이 성경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했을 때에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7장부터 끝절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구약의 계시록을 썼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7장부터 그 뒤에 있는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북처럼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다니엘이 직접 요한처럼 그 계시록을 썼던 것처럼 직접 이상과 환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묵시를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부족함이 결국은 저지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다가 나중에 이제 해방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하룻밤 사이에 멸망해버리고 말고요. 이제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국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이기도 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지금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개인 이름이 아니고요, 당시의 보자명이라고 하는 보자명입니다. 고대 왕들이 흔히 보좌에 오르기 전에요,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도 즉위한 이후에는 왜 공식적인 이름을 갖는 그런 관례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실제 이름은 다리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가
관례에 따라서 공식적인 그런 즉위를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다리오라고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왕국을 지역별로 분할했는데 120명의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오늘 성경 초반에 나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여기서는 그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지만 다니엘은 이 세 총리 중에 수석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2인자였어요.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왜 벨사살이 죽고 할 때에 다니엘이 좀 나이가 좀 많이 있었죠, 나름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어떻게 그게 이 메데 바사의 연합국에서도 또 이런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근데 이 내용상으로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 넣었을 때, 야,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냐? 이런 뭔가 듣고 있었던 게 있었죠. 아마 그 아버지의 역사, 뭐 이런 있었던 일들, 이 이야기들을 이 다리오는 그래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리오는 이 성경상에 보면은 나이가 한 62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63세입니까? 한 62세 정도, 예, 2, 3세 정도 되는데 다니엘은 이 당시 때 나이가 한 85세로 예상합니다. 한 85세쯤 된 상당히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그런데도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 중에 가장 수석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아마 이런 사건들이 있고 또 무슨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왜 그 나라에 뭐 우리처럼 뉴스나 신문이 없지만은 그 소문이 온 방백을 통해서 번지지 않겠습니까? 야,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이 막 이런 역사를 일으켜서 사자굴에서 지켰더라. 뭐 그래서 이건 아예 이 다리오 왕은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퍼뜨리죠. 기억하라. 이 다니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를 섬겨라라고 오히려 모든 이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방백 120명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또 총리 셋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다니엘을 왜 이렇게 다른 이들은 시기 질투를 하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 없애려고 하는, 참수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리들과 사절에 본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저는 꼭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욥기서에 나오는 이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줬으니까 뭐 좀 풍성하게 부자 만들어줬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조금만 어렵게 해보십시오. 그럼 대번에 그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이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이 물론 시기질투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사람이 아닌 영의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 악한 사단 마귀 원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령한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시기질투하도록 만들고 참소해서
그 사람을 실족시켜서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의 계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려고 하고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목사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마귀는 우리를 계속 참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같은 말을 해도요 참수하는 말을 합니다. 니까짓 게 뭐가 왜 그 모양이고 왜 그딴 식이고 왜 늘 그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어떤 사람을 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겸손함으로 가르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모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요. 저도 많이 깨닫고 있어요. 저도 그 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막 매를 대고 막 무조건 엄하게 혼을 내면은 아주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크게 한번 깨닫고 나서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사랑은 오히려 오래 참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은 때리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네가 네 자식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인내했던 것처럼 너도 네 자식을 인내함으로 너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 사랑한다 할 때 매 드는 것은 잘 알지만은 그 자식을 위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항상 지켜봐주는 이런 마음 자세는 잘 안 된대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요. 어려운 자든 어떤 자든 기어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참소를 해서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역할이 참소하는 자의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의 각자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역할을 악역을 맡아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그거를 돌아볼 줄만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또 누가 기뻐하는 말들을 쓰고 어떤 액션을 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줄 알면 은혜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싶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오히려 귀담아 들어볼 때에 나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대. 내가 나를 보려고 하면은 얼굴도 그렇죠. 거울을 봐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대해서 좋게만 말해주기를 원하지 나를 지적해주는 말들은 누구든 듣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말을 할 때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를 가르치고 징계할 때에 노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에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양육하게 되면은 그 자녀가 엄마 아빠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것보다 감정이 건드려지게 되면은 교훈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감정이 폭발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멸망의 자녀처럼 그렇게 진노해버리고 마는 이런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욥기서에서처럼 그런 시험을 욥도 받았던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도 멀쩡히 잘 열심히 충성되이 주어진 그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얼마나 다니엘이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은 없어요. 예. 아브라함 나오고 모든 막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와서 다 이름을 언급하고 에녹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다니엘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과연 있을까?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했지만은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의인, 잡혀간 의인, 정말 멸망한 나라의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였다라는 것을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로 그가 잡혀왔을 때에 왕의 아주 진상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거절하죠. 그 왜 거절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그들은 그 이방인들은 주로 음식을 이런 것들을 우상에게 바쳤다가 이제 먹게 됩니다. 바치고 장사하고 바치고 먹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이 아니라 사단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더러운 우상 숭배의 음식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음식을 안 먹겠다는. 우리 생각할 때 굳이 그걸 안 먹을 이유가 어디 있어? 그거에 왜 목숨을 걸지? 그냥 왕의 아주 진미를 좀 먹고 좀 잘 지내면 되지. 굳이 그런 거 안 먹고 그냥 채소 중심으로 먹겠다라고 할 때 별나다 했지만 실제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라고 신사참배 안 하고 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목숨까지 걸 정도로 그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봤을 때에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다니엘의 믿음이요, 그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이 먹어서까지도 그렇게 총리로서 계속 쓰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가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당시에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알 수는 없는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들이 다니엘을 참수하려고 보니까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기 질투하는 다른 이들이. 그래서 이 어떻게 다니엘을 좀 이렇게 속여가지고 또 왕을 어떻게 하든 뭐와 계결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무 틈이 없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주 섬기는 일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하구나. 저 사람은 진짜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목숨 걸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걸로 어떻게 한번 걸면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모양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알겠고, 첫 번째, 그죠?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어떤 면에서는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다니엘처럼 흉내내고 기도할 수 있을 수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이 하루 3끼 밥 먹을 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밥 먹을 때 조금 길게, 국이 좀 식더라도 밥 먹을 때 조금 더 길게 하면은 이거는 뭐 매일 우리 3끼 먹죠. 어떤 분은 4끼 간식까지 5끼 뭐 이렇게 챙겨 먹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3끼를 먹을 때마다 조금 시간을 앞에 최소한 한 3, 4분 정도라도 5분 정도라도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보통은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것은 너무 그냥 땡큐 갓 뭐 이 정도로 끝이 나는, 그냥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두고 나의 하나님께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삼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도 사람이요, 만약에 누가 나를 사랑한다,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지, 말로만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뭐 찬양도 부르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은 입술로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내게 보여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뜻을 두고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대, 이렇게 뜻을 정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겠죠. 그런데 그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기도에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포커스를 두고 자세를 제대로 딱 갖추고, 꼭 마라톤 선수가 뛰기 전에 준비 딱 해서 땅 하면 확 뛰어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준비된 마음 자세로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에서 딱 차단하고,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딱 이런 자세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를 하였더라. 그죠? 특이하죠? 그냥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왜 감사했더라가 추가가 되어 있는가? 그럼 결국은 다니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느냐 보면 감사의 기도였대. 이거는 성경 시편에 특히 누누이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나오는 자는 감사함으로 주께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께 나오는 자는 예복을 갖추고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오라.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믿음이 성숙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다녔는데 내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감사를 내가 얼만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나 저가 감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그런 마음보다 저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중심에 있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가 꼭 언급을 해보는데, 감사와 구원의 기쁨. 아버지,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일단 내 존재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릅니까? 새들이 부릅니까? 짐승들이 부릅니까?
악한 자들이 부릅니까? 오직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내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는 참 이렇게 되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보통 말합니까? 그저 나는 돈을 잘 벌고 그저 안 아프고 이렇게 살면 나는 막 감사해. 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의 조건은 물질과 재물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물질과 재물이 없을 때는 감사가 안 되고 불평 불만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는 날 동안 나는 감사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의 대상이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절망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크고 높은 것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면은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세상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필요 없다. 그건 없어도 된대. 그러나 저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그리고 이 땅에다가 어떠한 믿음의 소신을 두고 있다면은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을 최고의 것으로 두고 물질을 최고의 것으로 두고 믿습니다 하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여자 가수 휘트니 히스톤인가요? 그 가수는 뭐 보디가드 노래 부르고 막 엄청 부자고 젊은 남편 만나서 살다가 남편이 막 마약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자기도 결국은 한번 하게 되다가 막 얼굴이 막 할머니 얼굴 같이 막 썩어 들어가고 그 사람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막상 그 꿈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허탈하다.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인기가 이제 멈추려고 생각하면 막 괴로운 거예요. 마돈나가 여러분 아시죠? 한참 젊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아름다운, 이 인기, 이 미모 도무지 내리막길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가장 인기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성기 때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마릴린 몬로. 네. 마돈나를 했습니다. 네, 마릴린 몬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자가 그죠?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해가 조금 되는 것도 같아요. 예,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죠. 막 젊으셨을 때 인기 너무 좋으셨어. 그 사람들은 지금의 나의 이 젊음의 모습을 너무 좋아하고 있어. 근데 거울 보니까 내가 자꾸 늙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난 인기 식으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아마 연예인들은 거의 제가 잘은 몰라도 그거를 견디기가 힘든 사람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와, 내 한때 엄청 잘 대한민국의 막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고 막 탤런트였고 이랬는데 어머 내가 왜 이렇게 늙어가고 있지?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그 우리네 인생이 이제 뭐 좀 섰는가 뭐 인기 좀 있는 결국은 시들어버리는 아침 이슬과 같은 더럽힌 백합화와 같은 이런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자꾸만 알려주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의 이상과 꿈과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은 이 땅의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 너희는 이 땅에보다 더 위대하게 지어졌고 너희는 영혼을 바라보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인데 어찌하여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다니엘을 드디어 이들이 걸었죠. 걸어가지고 결국은 왕에게 고하고 왕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때 던져 넣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 다리오 왕의 믿음도 상당히 뭐 있는 사람처럼 같은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동지인 것처럼 오히려 다니엘에게 믿음의 격려를 해주면서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까지 하고 그를 이제 감옥에 어쩔 수 없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돌을 굴려다가 돌 아구를 맞고 왕의 의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뭘 합니까? 금식을 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했다. 모든 쓸데없는 오락거리니 뭐니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금식함으로. 그러니까 아마 금식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놀랍죠. 다니엘의 영향력이 세상에 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지금 벌써 끼쳐져 있는 겁니다. 한 이방 왕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다니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직접 잡아 넣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아마 이 왕도 내가 이거 쏘갔구나 저놈들한테 저놈들이 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나한테 이렇게 나를 통해서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제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어쩔 수 없이 한번 공포한 그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지키긴 지키되 그는 개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아마 금식하고 나아간 게 아닐까. 참 뜻밖입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보기가 쉽지 않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저는 한때 그 목사가 초창기 때 되어서 설교를 할 때 첫 번째로 외쳤던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설교 바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말을 제가 습관적으로 했더랬다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는 믿음이 너무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신의 그 행동은 살은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까?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지금 행동한 겁니까? 이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한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하지 못할 행동이 있겠죠. 신경이 쓰이죠.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말과 내 행동과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어느 때 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은 죽고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해버리고 막 사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죽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 내 믿음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그 당시 때에는 저도 모르게 설교를 첫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소리 지르면서 슬퍼하면서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 의뢰함이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기의 모든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의뢰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맡겼대.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게벳의 노래. 지금 어떻게 보면 얼마 전부터 좀 됐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가정 특송하는데 그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요게벳의 노래 내용 속에도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였죠. 그 모세를 결국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제 좀 자란 아기를 갖다가 광주리에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다가 나일강에다가 띄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띄우면서 부르게 되는 노래가 바로 그 요게벳의 노래로 해서 그 나온 가스펠송인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 나는 너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띄워 보내지만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것이라.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안위하실 것이라 하는 내용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를 이렇게 내보내게 되죠. 맡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아의 그 방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방주지 그거는 배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키가 없습니다. 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파도치고 흘러가는 그것은 노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이 모세의 모세의 방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어디로든 가게 돼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면에서는 키가 없이 노가 없이 하나님께 맡겨진 방주와 같은 인생이 되줘야 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노의 키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배처럼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잘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 특히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계시는 어느 젊은
부부가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연단 속에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의사인데 모든 걸 그 좋은 대한민국에서의 의사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가게 됐대요. 아프리카로 가게 되어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 가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갑다 하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한 10군데 정도 되는 어느 병원이나 또 어떤 아는 의사들,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가 연락이 10군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놀랬대요 자기가. 내가 인기가 이렇게 많이 있나? 왜 나를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근데 우리 보통은 그렇게 하겠죠. 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었구나. 아프리카가 아니었구나. 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 딱 택해서 가야지. 근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10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뜻이 여기 있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이렇게 10군데서나 나를 아프리카 못 가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아프리카에 있고 악한 영의 뜻은 이 한국의 의사가 되어라고 이렇게 갑자기 대학에서 병원에서 막 프로포즈가 들어오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걸 보고 과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몇이나 이 땅에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10군데서나 나를 오라고 하는구나. 아마 이쪽에 막 믿어 의심치 않고 선택을 했겠죠.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2017년도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디자이너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사로잡혀가 디자이너니까 막 멋지게 막 외모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며 외국 생활도 하고 외국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막 되게 잘 나갔던 사람들이죠. 베버리 힐스 그 옆에 그 막 세계 유명 브랜드 막 구찌니 뭐니 쫙 하는 가방도 만들어내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가 막 두 번째로 큰 숍도 낼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간섭과 연단 속에서요. 결국은 그가 중국의 그 공산당들만 다니는 백화점에까지 입점을 하게 되고 또 망하는 상황에서 또 SNS를 통한 하나 값을 해가지고 하나 팔면은 그걸로 또 그 다음 2개를 만들어서 2개 팔고 이렇게 SNS에 올려서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보고 이 브랜드는 되게 좋으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완판이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유명 백화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브랜드 보니까 우리 백화점에서 팔 자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백화점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백화점인데 그게 입점이 되고 그래가 막 계속 어려운 가운데지만 그 이력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분은 성경 반사를 하고 가르치고 근데 그분은 한 번씩 중간중간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나 돈도 없고 이제 사업할 수도 없고 나 이제 망해가고 왜 나를 갖다가 그럼 처음부터 아예 안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또 망해가고 이게 뭡니까? 막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딸아, 너의 시선을 들어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네가 왜 너의 시선을 이 안 되고 있는 세상의 환경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너는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너의 시선을 항상 나 여호와에게 고정을 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그 깨달은 그것이 너무 강했는지 이제 마지막 마칠 때에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르자고
하는데 그 선곡한 찬양을 보니까 나의 시선 하나님께 머물고 하는 이런 찬양을 쫙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배가 풍랑이 일고 막 난파가 되려고 할 때 이 선장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풍랑과 난파가 아니라 등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될 항구. 내가 갈 길을 모르는데 과연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 배를 몰아야 되는가 할 때에 결국은 등대를 봐야 된다. 불빛을. 마찬가지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든 인생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더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돌아요. 그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다니엘이 자기를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의뢰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 반대로 사단은 맡기지 못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해내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갈 때에 그 다음 발 뻗고 자고 그저 평상시처럼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될 때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런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이 있대요. 사실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누군가가 죽어도 어떻게 보면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르다야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결국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 사인이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한테는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죽음이 싫어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대신 죽어주셨는데 왜 내가 또 죽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도 분명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테이크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나라 임하실 때가 내 살아있는 날이라 한다면 아버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부터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답니다. 안 받을 수가 없대요. 그 핍박을 안 받는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안 하면은 핍박 받을 일이 없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된대. 왜?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가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이유가 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핍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시험을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 시험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시험 들지요. 공부 준비 안 된 아이들. 그네들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험 치는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애들 사이에서도 선생님한테 찍혀가지고 야 너 공부 좀 해라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 반 등수가 내려갔다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지적을 받는데 그런데 결국은 공부를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했던 아이들은 시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아이인지를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등수가 나오면은 많은 아이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이러면서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그 아이는 점점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결국 마음을 요동치 아니하고요. 이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참고 승리하게 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매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